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을 봤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신앙의 중심지로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중앙 성소의 개념으로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여리고를 봤는데, 여리고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지나가는 곳 혹은 잠시 머무는 곳, 그래서 주막으로서의 어떤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작하는 곳 혹은 준비하는 곳 혹은 고향이라는 의미로 이제 가버나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버나움 사진 한 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단에 있는 성읍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향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설교가 고향에 관련된 것이기도 해서 우리 사무간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고향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랐어요. 그래 여기가 정말 고향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고향이 특별한 곳이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그 고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삶이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출생이든지 어떤 다른 의미 있었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어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고향이기도 해요. 만약에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다면. 그래서 고향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연어는 대표적인 이제 회기식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자라지만 자신이 태어난 그 모천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부한 장소의 그 물, 냄새, 맛을 기억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백 킬로 혹은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서 살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산란하고 이제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한 번은 강원도 양양에 갔더니 그 연어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을 강하구에서 보게 됐어요. 정말 그 많은 연어들이 정말 돌 하나 던지면 한 마리 이상은 잡을 것 같은 그 많은 연어들이 거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 혹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에게도 가끔 고향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이거 물어보고, 학교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고향하고 학교를 물어보는데, 저에게도 이제 고향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고향이란 단어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 참 저로서는 난감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고향의 개념이 세 가지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첫 번째 고향의 개념은 본적지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저도 본적지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 충남 홍성이기 때문에 제 본적지는 그 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선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본적지로만 되어 있어요. 또 하나의 고향의 개념은, 그건 이제 본적지는 이제 부모님과 혹은 조상과 관련된 어떤 고향의 개념이라면, 고향의 또 하나의 개념은 내가 태어난 곳, 출생지가 고향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의 출생지, 태어난 곳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대천 해수욕장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천 해수욕장 감리교회가 제 출생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에게 고향을 물어보실 때 출생지를 물어본다면 그 대천 해수욕장인 거죠. 지금 보령시로 되어 있는. 근데 거기서
저도 기억은 없지만 들은 얘기로는 1년을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긴 했는데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 때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고향의 개념은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오래 산 곳, 그죠? 나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란 곳이라면 그곳에서 내가 많은 어떤 영향을 받았거나 그곳이 나의 삶의 어떤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고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란 개념을 얘기한다면 어떤 조상의 뿌리를 쫓아가는 번적지 개념, 호적하는 그런 개념, 출생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 삶의 근거지로 살아왔던, 그래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준 장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향을 물어보시면 그분이 무슨 의도로 물어보시는지를 파악하고 대답을 합니다. 본적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출생지를 얘기하는 건지 어디서 오래 살았는지,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 산 도시, 곳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이 제일 오래 살긴 했어요. 왜냐하면 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제 삶에 있어서 또 사역한 곳, 그러니까 목회자로 이제 사역이 시작되고 사역한 곳 가운데 또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은 천안입니다. 거기서 13개월 반 정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도 오래 있었다면 오래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주 기간으로 말하면 서울이 오래됐고 목회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이제 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가버나움을 이제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가버나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봐야 할 동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을 같이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일이 성육신 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되는데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이죠, 아구스도가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굉장히 전 세계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사람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런 명령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구 조사를 위한 것이기도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구 조사는 곧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호적을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본래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호적하려면 고향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낳게 되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향으로 가라는 얘기는, 이 고향은 우리가 말하는 본적지 같은 개념인 거죠. 나는 지금 나사렛에 살고 있지만 내 본적지는 베들레헴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남자가 이제 만 18세가 넘으면 이제 병역 그 통지서가 나옵니다. 신검하라고 통지서가 나올 때 지금 다 사는 주소로 나와요. 근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본적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충남 홍성으로 그 병역 통지서가 나와서 이제 거기에 사시는 큰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대전 병무청에, 서울에 살고 있을 때인데 대전 병무청에 가서 신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적지 개념인 거죠. 그 병역 의무 통지서, 네, 이게 나온 것도 그런 의미인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 4장 정도 보게 될 텐데요. 저 멀리 보이는, 종탑처럼 보이는 그곳이 이제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근데 그 앞으로 가보면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있어요. 이거는 수태고지 교회 입구인 것 같은데, 주황색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문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입구이거든요. 본래는 이런 문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저기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입구 밖에서 들어갈 땐 저런 모습이고, 입구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들어와야만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가면 지하 동굴에 탄생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유가 놓였던 자리를 기념하는, 거기에 놓였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기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베들레헴에 세워진 탄생 기념 교회인데 531년에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완공을 한 겁니다. 기념 교회로.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보존된 형태인데, 현재 그 건물 입구가 됐던 것은 십자군 전쟁 때 그 예배당을 이제 보존하고 수리하면서 그 입구를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당시에 1.2m 정도로 폭을 낮췄는데, 그 이유는 약탈자들이 말 타고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저 정도면 뭐 다 말에서 내려서 그냥 걸어서 숙이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 방어적인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곳을 찾을 때에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들어가라는 의미에서 겸손의 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작은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들었던 헤롯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으로 여겨지는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 사실을 알려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이 죽은 후에 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삽니다. 거기서 이제 사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대부분의 유소년기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나사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고향은 어디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고향은 이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 이제 가시죠. 근데 나사렛에 가시지만 사실은 그 동네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인자하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될 텐데 수태고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사진부터 그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오면 좋아하라고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옛날 나사렛 동네 터와 그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동상까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환영받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시냐면 낭떠러지까지 그 동네에 있는 낭떠러까지 몰리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이제 나사렛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생애 시간들을 이제 보내셨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이제 그 가버나움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생은 이제 나사렛에서 보내셨지만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뭐라고 칭하고 있냐면 9장 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own town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세번역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마을, 내 마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을 본 동네를 자기 마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적지로 말하면 베들레헴이고 출생지이기도 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주로 모든 생을 사셨던 동네이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3년간 주로 사셨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그 가버나움을 제2의 고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을 사실은 많은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주로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이제 다른 곳을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지만 그곳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하시다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계실 때 많은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능력도 그렇게 받지만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고라신과 함께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강하게 책망을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면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고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제 발굴한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발굴한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 그 유적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본 동네, 예수의 그 본 동네라는 의미로 His own town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 가면 이제 베드로 집터도 있어요.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입구에 들어갈 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베드로 집터로 여겨지는 그곳 위에 이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교회는 그 위에 검은 돌로 된 그 위에가 이제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 입구 쪽에 가보면 이제 돌 색깔이 다른 이유는 시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까만 돌이 오래된 시대의 유적 흔적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흔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발굴된 가버나움의 전경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 끝으로 보이는 데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집터, 길 뭐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발굴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곳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실 때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은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기적과 능력을 한번 손꼽아 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꼽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이 가버나움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가버나움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져서 깨끗이 나았던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중풍병자가 어느 집에 예수님 계실 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뜯고 그 중풍병자 환자를 내려서 고침을 받게 했던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버나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했던 사건이 있었던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것도 가버나움. 귀신 들린 자, 물론 여러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셨지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곳도 가버나움.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이 있었던 곳도 출발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해 주신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그 이야기가 다 어디에서 된 이야기들이냐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도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태어나신 곳. 또 하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신 곳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곳이 사실은 다 고향으로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물론 이제 가버나움에 있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이제 이루셨기 때문에 물론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3년이 채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로 그 사역을 준비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어떤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고향이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루살렘을 설명할 때 예배의 중심, 중앙성소, 예배하는 곳 이렇게도 설명을 했지만 완성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가버나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모든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신 곳. 그렇죠? 공생애가 실제로 예수님 살아가시면서 거주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곳.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
준비하시는 곳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은 잘 준비가 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면 뭔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잘못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물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의 꿈도 이루어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며 누리며 사는 거죠. 오늘 가버나움이란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잘 준비하는 믿음의 출발점으로 또 삼아 믿음 안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선포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저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또 오늘 이 저녁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